선동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마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 솟는 해와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어려움 지나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대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가 384장 드립니다. 나의 발길과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혼 외로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긍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보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 권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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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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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죄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죄 보혈로 채우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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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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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방과야 스펠리스케라 방과야 예수라마라마라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함께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함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펠리스케라 방과야 스케라 방과야 예수라마라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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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라 방과야 스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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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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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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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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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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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을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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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돌봐주셔서 코로나19의 위중함 가운데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하오니 새로 시작하는 22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대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게 하소서. 나눔을 제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다툼을 제하여 주시고 거짓과 부정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소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약속의 말씀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의 예배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위에도 하나님 백성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직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한 말들을 유명한 말들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들 알려진 말씀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또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간다.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 또한 웨슬레가 임종 직전에 인생을 돌아보고 한평생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88세를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는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이다. 아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21년을 살아가는데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잊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서 내가 모르든지 내가 알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히브리 말로는 익어간다, 성숙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익어가고 성숙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한 부분입니다. 의인들이 가치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한 부분, 무슨 일인가? 악인들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린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투기를 잘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갭 투자한 아파트가 막 올라가대요. 예수 안 믿는 자기 형제들이 그 일을 겪고 언니는 뭐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통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풍요 속에서 가치 혼란한 가치를 일으키는 삶의 기준에 혼란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내 함께 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세상에서 잘되고 흥왕된 것 같으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영화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37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가장 복된 삶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 같은데 다윗이 노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한 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한 걸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여러분과 나의 길을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해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뜻을 어길 수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살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의지, 자유의지, 내가 결정하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돌다가 돌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짜도 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예수원을 지으신 대천덕 신부님의 글을 읽다가 그분은 계획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대천덕 신부님은 한국에 와서 그 태백에, 지금도 여러분 태백에 가면 본인이 손수 지으신 그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새로 건축된 건물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오셔서 손수 지으신 그 집을 볼 수가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꼭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작정도 합니다.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애도 씁니다. 올 21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이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중함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음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요즘은 차에 보통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가 있어요. 차를 타면 목적지를 입력을 하지. 입력을 하면 얘가 길을 인도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앞에 뭐가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길로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 이탈하셨습니다. 다음 경로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자꾸 자기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고 계속 말해요. 언제까지?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길로 가면 계속 하다가 가시는 길을 이제 계속 가는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같으면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져. 짜증이 나요. 그런데 내비에서 나오는 아가씨도 있고 할머니 모전도 있지만 절대로 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내비에 내장된 아가씨보다 더 묵묵히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가 경로를 이탈해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으시는 22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올 한해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어느 분같이 손을 놓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손 놓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용기조차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 내가 정말 너무나 막막한 상황 속에 기도에 손을 놓고 있을 때 누가 기도해 주는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지언정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진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내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잠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진다는 것은 내동댕이 쳐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어려워서 내가 부닥쳐서 내가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단코 내 인생이 바닥에 내동댕이 채도록 내가 인생에 손을 놓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가운데 있습니다. 권투하다가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선수는. 그런데 KO 판정이 나면 일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진 것은 KO가 내 인생의 KO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 인생이 태오패를 당하는 것 같이 못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21년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도 받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생각하고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품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성경에는 손으로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능력의 손,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발. 여러분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천국 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환상 가운데 본인은 꿈인가 생신가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환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길을 가다 넘어지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손이 나서 세워줍니다.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니까 또 손이 나와서 세워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다 지쳐서 다시 쓰러질 때에 또 어디서 보지도 못한 큰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그런 환상 가운데 꿈인가 생신가 눈을 뜨고 보니까 환상이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가다 지치고 내가 가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누가 나를 붙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세님 목회를 하는 김요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잡고 있는 능력은 능력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독일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받고 한국에 와서 노학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강의를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 말합니다. 자네는 가슴에 예수가 없네. 자네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네. 예수 만나고 목회를 해야 하네.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때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한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첫날 밤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에 그 김요섭 젊은 목사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있고 구멍만 5개인 얼굴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가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손을 내밉니다. 아유, 새 목사님 오셨다고.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은 없고 손의 둥그런 뭉치 속에 끝에는 구름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답니다. 저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면 내가 안 잡을 수 있나? 예수님의 손이라면 잡았겠지. 김효성 목사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잡힌 어르신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60년을 살았는데 성한 사람 손은 오늘 처음 잡아봅니다. 이 손이 예수님 손입니다. 그 김효성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다 제하고 이제 한국에는 한센인이 없어서 소록도 사회가 남아마시고 중국 남원자촌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잡지 못할 더러운 사람의 눈으로는 못 잡을 손이라도 주님의 손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이 우리를 잡아줍니다. 21년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함께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의 걸음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있지 못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아니라 닷새만 지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21년을 보내고 이제 22년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이 시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